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리모델링을 합시다. 영적 리모델링을 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31일. 예,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역사도 이제는 오래되어서 금년으로 50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는 신앙이 참 참신했었죠. 신앙이 뜨겁고 신선하고 참신하고 눈물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영적 생활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물과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을 넘기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 중세교회 시대에 와서는 그 참신하고 신선하던 신앙이 점점 침체되고 습관화되고 안주하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마침내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종교가 이렇게 되면 올바른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신앙은 생명력과 영적 요소들은 사라지고 대신에 윤리신앙으로 도덕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참신한 신앙인들이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정화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처음부터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정화하고 회복하고 이런 생명력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너무 신앙이 타락하고 골마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개혁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개혁의 역사가 벌써 금년으로 503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말하자면 신앙을 리모델링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낡고 구태의연하고 생명력을 잃은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 되살리고 원래의 기독교로 되돌아가자라는 운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묵은 신앙을 갈아엎고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자라는 그런 신앙의 리모델링 운동인 것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래에는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말을 쓰고 있죠? 그렇죠.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들을 할 때에 이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쓰죠. 헌집을 새롭게 고치면 새집같이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리모델링을 하면 완전히 새집이 되죠.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중년 남성들도 리모델링을 합니다. 요즘 중년의 남성들이 외모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도 관리를 하고요. 머리 염색은 기본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외모를 꾸미는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화장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얼굴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일들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앉아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감을 되찾고 무엇인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생명체는 무엇이든 그냥 앉아있으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요.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잃고 썩어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생명력을 위해서 때로는 태풍을 보내시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홍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깎이고 부서지고 깨질 것은 깨지고 정화될 것은 정화되어져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요 구태의연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이야말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시대 때는 교회도 신앙도 참 구태의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너무 안주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했느냐? 세속에 관심을 가졌고 그런 세속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데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이 중세교회는 그 신앙이 완전히 세속화되어 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종교가 세속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완전히 무력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무시되고 인위적인 신학이 판을 쳤습니다. 교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신격화되었고 교직은 돈을 주고 사고 팔게 되었고 신앙은 완전히 형식화되어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이 중세 기독교가 무슨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할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의 루터를 비롯한 뜻있는 신앙인들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종교개혁에 그렇게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다수의 신앙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불같이 일어나서 이 종교개혁을 함께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리모델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신앙을 리모델링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중세교회는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신앙은 다시 한번 영적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라앉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에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기쁨도 없어졌습니다. 눈물도 없어졌습니다. 떨림도 없어졌습니다. 모두 생명력을 잃고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는 일로 일주일 내내 신앙에서 단절된 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극히 형식적 신앙으로 흘러버렸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도 영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회복하자.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나 신앙인들이나 때로는 설교자의 말씀에서 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과 은혜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설교자들이 설교에서 윤리 강의나 하고 있고 철학 강의나 하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처제소리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일주일 내내 방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놓여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신앙의 중심처럼 중히 여겼었죠. 옛날에는 대부분 성경책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그래서 성경책을 빨간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모습만으로도,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성경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밀주를 담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읍에서 이제 조사를 나와요. 조사를 나오는데, 이 조사 나오는 날이면 온 동네가 이제 비상에 걸리는 거죠. 이 조사원들이 집집마다 그냥 돌면서 이제 집을 구석구석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집에 딱 갔더니 그 방 안 책상 위에 이 빨간 성경책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조사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예. 그 말을 듣자마자 두말 없이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 성경책을 사다가 방에 놓아두는 열풍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이처럼 성경책이 놓여있는 것만으로도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성경이 무시되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 엉뚱하게 해석되어서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혼동케 만들기도 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만 해도 일반 성도들은요,
성경책을 아예 읽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소유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가 암흑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이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에게 어떤 영적 리모델링이 필요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회복하자. 21세기를 가리켜서 예배의 위기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 문화가 많이 변했죠. 한마디로 놀이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매우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모두 예배를 간단히 드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드려지는 영상 예배는 안 그래도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더 크게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죠. 이런 예배들에게 무슨 감격과 은혜와 사모함과 진지함과 깊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중심이 없는 예배, 모두 세속주의와 권위주의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빨리 이 예배를 리모델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생명력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됐죠.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교회는 천막으로 지어도 괜찮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어도 좋습니다. 벽돌로 그냥 지어도 좋습니다. 다만 그 안에 예배는 살아있어야 하고요. 그 예배는 반드시 은혜와 감동과 눈물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중세교회 때는 교회가 얼마나 웅장했는지 몰라요. 건물 외관을 보면요,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얼마나 건물들이 으리으리한지. 그런 교회를 짓다가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했어요? 면제부를 팔았었죠. 거기다가 웅장한 오르간까지 갖다 놓고 연주를 하니까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웅장하게 지어놓으면 무엇합니까? 그 속에 예배가 죽어있고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눈물과 감동과 섭리가 없는 예배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영적 리모델링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회복하자.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은 이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고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그 값이 너무 커서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마 공기를 생수처럼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공기를 아껴 마시느라고 아마 그렇게 법석을 떨 것입니다. 공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누구나 빚을 내서라도 마실 수밖에 없는 고마운 생명의 필수 요소죠.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세상에 그냥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나 은총이라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오늘도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면제부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 시대에 카톨릭은 뭐라고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죄사함은 면제부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흥분을 하게 된 거예요. 구원은 공로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더구나 면제부도 아니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신앙을 리모델링하고 바로 잡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새롭게 고쳐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은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기복적인 신앙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세 기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모두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거의 다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거기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는 없고 잘되게 해달라는 요구뿐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진정한 은혜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영적 리모델링이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회복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순전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수모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위한 영적 재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같은 역할을 예수님 말고 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너무 커서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으로 바울은 너무나 큰 세계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입만 열면 오직 예수만 흘러나오게 됐죠. 바울의 몸속에는 온통 예수의 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 이 예수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 가치관 속에 예수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이고 웅변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화려하게 웅변을 정말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역사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웅변을 하면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보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그 달변으로 잘 전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 생각한 것이 있게 됐죠. 아볼로는 웅변에 능하고 뛰어난 언변으로 설교를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성령 체험이 없고 예수를 몰랐던 거죠. 알기는 많이 아는데 영감이 없었던 거죠. 실제로 아볼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성령을 모르는데 예수를 어떻게 깊이 알겠습니까? 유창한 웅변으로 설교는 잘했지만 그는 힘있게 예수를 온전히 전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조용히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만 하면 아볼로를 조용히 앞에 앉혀다 놓고 복음과 성령과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이 체험이 없으면서 성경을 풀고 예수를 전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굴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다느니, 인간의 아들이라느니, 부활하지 않았다느니, 구원은 공로로 얻어진다느니, 예수는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느니,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말로만 예수를 찾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고 그 예수님께 내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고 회복되고 내 신앙이 이와 같은 영적 리모델링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진정한 영적 리모델링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영적 리모델링이 일어나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회복합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과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가 정말로 두렵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를 회복합시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죽어있고 멀어지고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반드시 회복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과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종교개혁을 앞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 리모델링을 해서 오늘도 이 네 가지의 그런 리모델링을 통해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